오늘 하나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다시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 가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 또한 깨끗함의 됨으로 인하여 모세에게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과 환자들의 신앙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속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러한 기적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반적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모든 성도를 향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모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각각 마태가 보는 견해, 마가가 보는 견해, 누가가 보는 요한이 보는 견해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인간을 몸을 가지시고 신적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들을 기록해 놨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가면서 마지막까지 마치고 나면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와 환자들을 구원했고 치료했는가 하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것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와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한쪽으로 기도 듣고 흘러가 버리는 말씀이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나가서 받아서 내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오늘에 와서 이 사역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강하게 역사하고 그러지 않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 그 자체를 어떠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내 사회가 점점 먹고 마시고 살아가기 좋아하니까 정말 내 의지보다는 내 삶, 내 의지, 내 생각, 내 사고적으로 살아가려고 많이 하죠. 내가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도 봐도 내가 먼저 그것을 믿고 나갈 때에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시 임하는 거죠. 나는 믿지 않고 피상적으로 가면서 해달라? 이거는 되어지지 않는 그런 원리의 모습들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한번 발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자를 내쫓고 또 각색병자를 내쫓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다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나온 말씀 가운데 속에서는 오늘 나병, 환자, 한센병, 요즘은 여기에서 옛날에 성경하고 지금 성경 구조이 달라져. 요즘 하도 인권이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질병 갖고 있는 사람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걸립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성경 옛날 성경대로 말을 했다가 내가 그 말을 안 했겠어요? 했다가 고발당했어요. 인권위원회로. 왜? 설교 가운데 속에서 그 한센병 환자들을 이렇게 나병 또 그다음에 뭐 옛날 우리나라 쓰던 말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했다가 근데 옛날 성경에 보면은 그 용어가 나와 있어. 또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당하니까 안 하는 거야. 나도 인터넷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어쨌든 오늘은 이 오늘 성경에는 이제 그 한센병인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아주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어필되어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나병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정말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나쁜 피부병과 같은 것으로 그것은 심각할 정도 그러니까
한센병에 벌써 피부에 막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다른 하나 작은 반점으로 시작하여 병으로 그 반점이 살을 파먹고 들어가 결국 손에나 다리에 잘린 상태가 남게 되는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시체를 만드는 거죠. 몸이 그냥 탁탁 빠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옥도에 가도 지금도 옛날엔 그 일제 시절에 설옥도가 지금은 이제 섬이 아니에요. 아예 그냥 뚫렸지만은 설옥도라는 섬으로 나병 환자를 다 한 번에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막 찢어져 나가고 막 눈이 그냥 패여지고 이런 아주 흉측하게 되어지니까 이 사회에 못 나가서 격리를 시켰던 게 설옥도죠. 지금도 가면은 이제 거기에 보존이 잘 돼 있고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또 하나가 여수에 가면은 애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애양원 안에 가면은 그때에 너무나 유명한 우리 목사님 그 애양원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거기서 그 한센병자들, 한센병자들 옛날에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안에 진입도 못하고 보니까 삶이 비참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치료했던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애양원. 어머님들이 아마 시간이 되면은 성지순례 코스도에서 여수 지역에 가서 보면은 정말 감격적인 그런 현상들을 체험을 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들을 잡지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와 또 그 옆에 기념감들을 다 해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신병을 우리나라에서도 완전히 나병을 걸리게 되면 격리를 시켜버리는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는 무시당하는 이런 비참한 자신의 몰골이 처해있던 그 오늘 나병 환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세상에 그랬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도 이미 나병이 걸리게 되어지면은 가장 저주받은 병이다 이렇게 해서 격리시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너라는 영화 가운데 속에서 보면은 그 자기의 어머니가 또 동생하고 한센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서 결국 동굴 속에 있어 그 배너가 나중에 다시 복귀가 되면서 멀리서 그 자식을 보면서 가까이 접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영화 스토리는 나중에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그런 배너 영화인데 하여튼 그 정도로 그때 그리고 또 율법에 의해서 나병 환자들은 그 동네에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해서 바깥에만 있도록 그렇게 했고 일반 사람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던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나병이죠. 그러니까 이 병 걸린 것도 억울한데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림받아 버리는 그런 인생이죠. 그러한 삶이죠. 그랬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우리 성경 가운데 속에서도 봐도요. 우시야 왕이 이 한센병에 걸렸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왕인데도 불구하고 딱 별그간을 맞아서 격리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대신해서 왕의 행위를 행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한센병은 무서웠던 그런 병. 그리고 사회에서 완전히 조율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병.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붙잡아주지 않고 아예 사회에서 그냥 내쳐버리는 이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 앞에 나오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앞에 이 나병 환자가 나를 그 치료하는 그런 나를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구하고 의지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참 우리 믿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주님이 내가 원하고 내가 간절히 간과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치료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이러한 불치병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은 좌절해버리고 낙망하고 실망하죠.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느냐. 이게 가장 우리 인간 가운데 속에서 약간 존재죠. 오늘 이 병실에 가서 보면은요, 이제 의사들이 당신 3개월밖에 6개월밖에 살지 못하니까 집에 가서 잘 몸 보시라고 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은요, 여기에 몇 종류가 있죠. 거기에서 인생의 삶 속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폭발한 사람 있죠. 왜? 내가 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속에서 나에게 왜 이런 병마를 줬는가 하면 그 사람 100% 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3개월, 6개월이라 남았는데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미 긍정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엔도핀이 나오죠. 의술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나병 걸린 환자가 예수 앞에 찾아와서 내가 낫기를 원한다고 했다는 얘기는 내가 자들 낭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새롭게 나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 사고가 있는 거죠. 성경은 수없는 많은 기적을 당했던 사람들은 자기 목표의식이 정확했고 그 낳고자 하는 확고함과 확신이 있을 때 역사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생 삶도 마찬가지. 어떠한 것들 성취를 이루는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얼떨던 어렵고 힘든 일이 없거든요. 우리의 삶은 어차피 엉겅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행복하고 좋고 기쁜 일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믿음의 긍정적인 눈으로 갈 때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도 동일해요.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었으면은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은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맡기고 의지하고 주 앞에 매달리는 거죠.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병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질병 속에서 누구도 자기를 인정하지 못한 모든 집에서 다 쫓겨나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자기 한 몸밖에 없는 이런 삶, 정말 비참한 그런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가 되시고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본인이 먼저 주 앞에 나와 확신을 갖고 내가 치료받는다는 그런 믿음의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곳에 이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의지해 갈 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삶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과 확감 속에 나가면 분명히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주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또 의심을 해.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 있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 고난을 줍니까? 고통이니까 힘드니까. 그러면요 개인이 폐체박 끝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가운데 속에서 죽 먹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어린이에나 죽을 먹지 성장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죽음만 먹고 밥으로 먹는데 올라오지 못하는 인생. 그러니까 매일 그 삶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래도 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할 줄 믿고 그래도 믿음의 눈을 바라고 나가면 풀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게 되어 어렵고 힘든 일이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에서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다가 중간에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확신, 왜? 내 믿음으로 믿으려니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주의 강하신 손길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속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뭐라고 나와서 그 다음에 보실까요? 이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다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갔더라. 성경은 우리가 구하면 구하는 일마다 받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내가 먼저 주 앞에 다가가야 되고 내밀어야 되고 나의 구할 것을 정확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면, 누가 원하면 그 환자가 치료함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그 믿음, 그 간절함, 그 확신한 확고함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 사고를 감찰하신 하나님, 머리태까지도 세신 하나님, 나를 정확히 알아요. 그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형식이고 예식이고 예형적인지 정말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는지 알고 계신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겉모술수에 능하면 거기에 안 넘어간 사람이 없죠. 대부분 넘어가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단코 그러지 않는다. 정확히 그가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확실을 알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겠다면 그 믿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뭐를 주시면 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80%, 90%는 어떤 일이 해결되면 안 하더라고요. 어느 재밌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막 사람들을 보내주시죠. 왜냐하면 개척을 딱 해놨는데 사람도 하나도 안 와봐요. 실망해갖고 하겠어요? 처음부터 사람들을 보내죠. 근데 한결같이 오신 분들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와요. 그러면 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목사님 뭐를 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딱 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목회자 기도를 많이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갖고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금세도 떠나버리죠. 이런 것들이 상처를 많이 받죠. 그래서 가끔가다 저는 이제 목회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새롭게 개척한 목사님들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 우리 교회 좋은 교인이 왔는데 오늘 뭐 자기가 건축 다 해주고 뭐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속으로 듣고 근데 말은 않지. 그래, 너 한 10년쯤 목회해봐라.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런 소리 안 나오지. 이제 그렇게 믿고 하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어떠한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되면은 하나요? 대부분 돼도 안 하고 안 돼도 안 해요. 그 다급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막 있는 겁니다. 다 하지만은 막상 같은 게 성취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쫙 변해버리는 거죠. 이게 그건 뭐예요? 정말 주님을 향하는 정확한 믿음과 정확한 확신함이 없는 거잖아요. 나의 이익을 위한 거죠. 지금 한 번 속지 두 번, 세 번 안 속거든요. 그렇게 해가고 간 사람들이 잘된 사람 없거든요. 처음엔 잘된 것 같으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확고함과 확신 속에서 나아가게 되면은 주님이 내 손을 내밀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치유하고 역사하는 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도대체 세상에 의술도도 안 되고 환경과 여건도 안 되는 건데 그 나병 자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의지할 때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원합니다. 그래, 내가 너 믿음 봤어. 나? 하고 딱 잡는 순간 낫잖아요. 오늘 주님이 그의 손을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오늘날 그 아병한 어느 나라 이 사람이 2m 앞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그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하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인생을 살면 좋은 일만 있어요. 그 힘든 일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생각 내 사고를 버리고 예수의 주의 손을 붙잡으면은 주님의 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결정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으로 축복받고 하나님으로 쓰임받게 되는 사람은 간단한 원리야. 계산하지 말고 이 생각 저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붙잡고 의지가면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 나도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그렇게 많이 했죠. 갈등을 많이 했죠. 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면 내 뜻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이제 이렇게까지 달려오면서 수없는 이렇게 많은 질고를 겪어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으면서 생각을 해요. 저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이용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때로는 다 이렇게 해줄 때도 있는데 그때 또 이거를 정말 저 사람은 내가 해줄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지가 어려운데 왔어 부탁을 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나는 언제나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하나님. 그럼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모든 것들은 용서 못할 걸 용서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은 눈 다 감고 이제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데 또 하나님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 계산적으로는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확신을 무조건 실천해 가요. 그러면은 생각지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채워주는, 지금도 계속해서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이 믿음을 보면서 이거 뭐 지금 적어온 것보다도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보다도 이렇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겠고 내 주님에 의해서 그것이 나에게 임하면 그 뜻대로 행하겠노라고는 확고한 다짐과 확실함 속에서 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또 붙잡아주고 생각지 않은 성품. 근데 이러한 단계까지 믿음과 신앙이 올라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삶 속에서만 되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한대로 책임져 주시고 무한대로 붙잡고 무한대로 쓰임받게 해주시는데 이러한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부족.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도달되기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수없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이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돼요. 주님은 네가 원하면은 그 믿음 보고 정말 내가 너에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오온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탄식하는 말이죠. 자, 우리 닭이 있어요. 어린 닭이 병아리가 무슨 정말 누구한테? 엄마 그 암탉 그 가슴 안으로. 요즘은 이제 그거 못 보았지만 옛날에는 시골에서 닭을 많이 기를 때 다 부화를 했잖아요. 그럼 딱 요즘 또 우리가 동물 프로그램 같은 거 보잖아요. 우리 독수리가 탁 뜨면은 그 병아리 새끼들이 엄마 품으로 쫙 들어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모든 문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다 갖고 하면은 어머니가 너를 품고. 그런데 예수님이 탄식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몇 번이나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너희가 오온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은 뭐예요? 중품 안에 들어오면 몸을 해결해 주는데 너희들은 내 생각, 내 사고, 내 의지, 세상적인 것에 계속 나가서 흩어져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주님이 이렇게 닭의 암탉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 23, 3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오늘 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또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오온하지 아니하노더라.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잠시 잠깐 달콤한 것만 딱 따먹고 주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어려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말씀 안에서 거하여 나가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들은 책임져 주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놓여 있는 우리의 육신의 병뿐만 영혼의 병까지 치유함을 받게 되니까. 자, 이 세상에서 많은 환자들이요. 예, 육신의 것도 병이 걸리지만 영적인 문제 때문에 병 걸린 사람이 많아요. 왜? 생각과 사고가 자꾸 엉뚱엉뚱해졌으니까 남을 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 속에 살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면 육적인 것은 우리 먹고 살아가는 삶들을 책임져 주고 영혼, 우리 영적인 부분을 맑게 해주고 주님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내세, 영원한 소망을 가라고 하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인생은 영과 육이 아울러서 깨끗하게 정의의 치움을 받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맡은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적으로 봐도 그 나이가 들어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얼굴의 모습들이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각자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심령 변치 말고 정확하게 가면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해결해 주시는 요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5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 일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임정하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를 자랑해야 되는데 못하게 했을까? 이때 당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아니라 기적과 이적만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한센병자가 치료받았다고 소문나게 되면은 그냥 막 사람 그때 당시 막 병마가 창궐한 시대 아니에요? 구름대처럼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목적을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아울러서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문둥병이 걸리면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면 내치는 거고 다시 깨끗하게 받아서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이면 큰일 나는데 한센병자가 와서 제사장에 보이고 깨끗하면 치유받다. 그러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할 때로 그 세상의 법을 초월하지 않고 그 법 안에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주권은 요 하나의 손이니까 한 국가도 인정하고 한 대통령도 인정하고 가는 것이지 이 사회의 권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 법 안에서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내가 깨끗하게 시험받아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의식이에요. 이것을 율법이 기록된 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예물을 드려라. 구약 시대 때의 제사 제도는 반드시 내가 성전에 갔을 때에는 그 제사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또 그 다음에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드림을 통해 속죄 의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식 그냥 빈손 가지 말고 그 영광 돌리는 것들 네가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것이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 말씀대로 모든 걸 따르도록 해 나갔다는 것이죠. 자, 15절에 가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 말씀 듣고 병을 고침을 받고자 함께 모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친 그러한 것들이 말을 안 해도 이제 그냥 다 퍼지게 됐잖아요. 말에 그러다 보니까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체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까 병을 치료받기 위한 목적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 그걸 다 하려고 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밑절에 보면은 이제 16절에 가면 예수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영과 육의 바란스를 잘 맞춰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무리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해서 그거에 빠붙여 버리면은 그 육신의 일에 파묻혀 버리면은 이러한 일에 영적인 것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 주셔서 어떤 번창을 이루어 가면 사업을 운행하고 하다 보면 막 바빠 가지고 이제 막 도대체 시간을 낼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주의 일도 빠먹고 교회를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막 세상에 치여버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또 한번 가감이 완전히 모든 게 그냥 다 망가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온 사람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날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시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투자를 아무리 바쁜다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많은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하고 수없는 많은 사람들 계속 병자를 고쳐줄 수도 있었지만 본인 자신의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성을 유지하기에 한적한 곳에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처음에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의지하고 맡기는데 내 삶 속에서 조그만 여유가 있고 조그만 삶 속에서 어떤 여유 즐기게 되어지면 주님보다는 세상적인 것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 버리고 굉장히 그때가 위험한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영성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떨어져 버리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일을 해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죠. 제가 초창기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고 우리가 성경 한번 읽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도 바쁘다 보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주일날은 제가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깥에 설교를 많이 듣고 왔거든요. 요즘은 그냥 우리 핸드폰 틀어가지고 영상 계속 그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그거 듣고 있다고 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왔어요. 왜? 내가부터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에 붙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저도 철저하게 여러분들 금요일 날은 저녁 늦게까지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가야만 우리의 영성이 쭉 나같이도 참 사람들 만나고 만사 접촉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붙잡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삶 속에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 왜?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가야 된다는 게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 가면서 때로는 우리 삶 바쁘다 보면은 여러분들 운전하고 갈 때에 그 방송을 기독교 방송으로 맞춰가지고 틀고 가면 듣고 가고 요즘은 또 성경 가운데 속에서 다 다운받아 가지고 그냥 핸드폰 꽂아놓으면 거기서 그냥 그 찬양도 나오고 또 성경 막 인문도 나와요. 이렇게 해서 가면서 바쁘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현장 가운데 주시면 책임져 주신다. 왜? 하나님은 잠깐을 보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나병 환자가 자기 주 앞에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님의 그 믿음 보시고 역사에 깨끗하게 취함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이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속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나와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가 원하는 그 간절함을 보시고 치유의 강선이 임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는 수없는 문제, 걱정, 근심, 염려를 갖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 주님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믿음에 의해 주의 강하신 역사심하여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정성 들여 예물 드리는 손길들 들게 해 주시고
열애안을 드린 손길과 감사의 예물의 손길과 그 조건과 그 상과 그 모든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지게 도와주시는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천배 만배 백배로 채워주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예물에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교회와 또 14만 경찰관들 머리위와 202 경비단 머리위와 오늘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또한 섬기는 모든 사역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